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시편도 어제 아침에 보았던 우리 3편과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3편이 환난 중에 쓰여진 시라고 본다고 하면 이 4편은 환난이 지나간 후에 그 당시를 해고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보면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 보낸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때 하나님께 드린 묵상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저녁 기도를 드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은 시편 4편은 저녁 기도고 그 다음 장인 5편은 새벽에 드린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기억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또 지나온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저녁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십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며 고난 중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그렇게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함께 하셨고 돌아봐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공의롭고 가장 의롭게 처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전에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결과임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꿇어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아봐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는지, 또 우리는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가장 공의롭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하루를 마감하고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조용히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나타나죠.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의 주역인
그 다윗의 아들 때는 압살롬에게 붙어 있으면서 다윗을 막 거역했습니다. 다윗에게 구태타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행위며 반역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다. 나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행위다. 다윗은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화가 날 때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악에 가담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들을 반역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거나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가라도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마친 후에라도 또 우리는 지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가까워져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려 살려고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말한 대로 떨며 범죄치 않는 것이 필요하다. 떨며 범죄치 않는다. 아주 다윗이 아주 대단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떨며 범죄치 않는다. 이처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떨며 범죄치 않겠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조용한 골방,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를 보면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말씀을 떠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른 그런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어긋난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는 의로운 제사이기 때문에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뢰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잘못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잘 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7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영적인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위로나 기쁨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많은 것 다 내가 얻을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기에 어떤 위험한 곳에 있어도 평안하게 자기는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는 평안이, 그리고 나는 어떤 곳에서도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8절에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솔로몬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자는 모두 이런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윗을 따르던 자들을 향해 신앙을 비웃으며 그들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면서 6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에게 결코 자기의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로운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말이야. 우리가 힘으로 하면 이기는 거지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다윗은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프레드릭 페이퍼가 쓴 찬송시를 함께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환난과 핍박 중이다. 일제의 식민지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전쟁을 겪었던 우리 민족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입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의로운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구태다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이 충만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각오와 결심이 그에게 섰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확고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곳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